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해 첫날 아침 모여서 예배하는데 밤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뵙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어봅니다. 이제는 새해 첫 발을 내디디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부터 52주 주일이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해는 우리나라에 재난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응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해 사람들이 뭘 소망하는지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인 PM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만 20세에서 69세에 해당되는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새해 2023년 소망하는 것 1위는 건강이 뽑혔습니다.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중심에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재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도 우리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건데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가 뽑혔고 세 번째가 행복이었습니다. 복수 응답을 했기 때문에 1위는 약 60.9%가 응답을 했고 2위와 3위도 역시 50%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 소망을 내어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까지 가능하면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도 한번 써서 꼭 제출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강고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메모하셨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쓰신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받아들 때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실 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는 것은 담임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게 되고 또 저도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미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1월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앙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우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답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안락함, 평안함이었습니다. 67%가 응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달려 나아가는데 그 꿈 가운데 평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복을 주셔서 이 복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앞서는 순간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잠재적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앞서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만을 추구하다 보면 들판에 피어 있는 야생화보다 온실 속에 있는 하초가 비바람이 한 번만 불어쳐도 곧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작은 고난 가운데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세찬 비바람을 주실 때도 있고 들판에서 자라는 야생화처럼 우리의 온몸으로 세파를 견디어내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만이 특별히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우상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56%는 힘, 권력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뽑았고 55%는 돈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를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평안함, 안락함, 그것과 함께 좀 힘이 있으면 좋겠고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좀 미래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잠재적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를 흔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장로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건강함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방향이 바로 잡히지 않았는데 물질의 복이 주어지고 건강함이 주어지면 그 물질과 그 건강함을 가지고 곁길로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내 영혼의 건강함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먼저 영혼이 강건하기를, 영혼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며 신난다, 좋다, 내 영혼이 살 것 같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한 해를 걸어가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신난다, 좋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표현은요 시어로 표현하면 왜 이리 좋나, 너무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이 내가 정말 좋다,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런 행복,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보기 좋고 기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며 동거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 주보 첫 번째 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면을 보시면 새해표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찾아야 될 것은
이런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다윗은 이런 최고의 가치, 이런 기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그가 곰곰이 되돌아 살펴보니까,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중간에 있는 시온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지파가, 모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왜 이리 좋습니까?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형제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게, 복을 주셨는데 영생으로 마무리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때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영생의 복락은 장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생, 생명력. 어떤 도전과 위험에도 생명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힘있게 일어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살아나고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그게 나온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나 또 교회를 섬기는 어떤 한 분의 생각과 어떤 한 분의 주장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3가지 방향이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교회의 꿈입니다. 먼저 위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코로나 지나올 때 거리두기를 넘어서 온전하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현장에서 나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현장에서 함께 얼굴을 보며 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근간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는 위로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2023년 함께 모여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안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봉사해야 될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살고자 나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함께 훈련받으면서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으로 우리가 살려내야 될 부분입니다. 함께 훈련받아야 될 것 가운데 말씀을 따라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안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나눔이, 이런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밖으로입니다. 적어도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 내실을 기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는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밖으로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기적인 공동체,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고 하면 난 곳, 우리의 난 곳을 떠나서 우리가 나지 않은 곳, 그리고 물 설고 문화가 서른 선교지까지 나아가는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어서서 모든 선교지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아가는 아울리치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이 신앙의 삶을 꿈꾸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보라는 것이죠. 보라는 것.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교제를 살려내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힘쓰므로 다윗처럼 와일이 좋노, 함께 모이니 너무 좋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은 연합과 동거입니다. 1절 이어서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인데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보라는 거죠. 형제가 귀하고 형제가 소중하다는 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보았으면 그 다음 행동이 나와야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는지를 마음에 새기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함께 살았지요. 여러분, 함께 살았던 그 시절에 말 못하는 가슴앓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살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생활을 할 때 그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계속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가축을 먹을 목초지는 한정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선점하려고 목자들 사이에 은근히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해온 혈육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들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연합은요, 획일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로 어우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꼭 한 가지만은 주의하십시다. 말조심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괴계는요,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귀려고 할 때 꼭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함께 동거할 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다 보면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언가 일이 있는 곳에 소리도 있고 시끄러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데는 만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갈등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격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처가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상처될 줄 알면서도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하나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서로의 마음들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갈 때 그때 연합이 살아나고 동거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연합을 살려내고 동거를 살려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보배로운 기름이고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그 위임식 때 부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입니다. 향내나는 기름입니다. 어떤 기름들보다도 좋은 기름이고 구별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이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을 때 그의 가슴의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이 가슴을 적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합을 하고 어떻게 함께 동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연합은 세상적 연합과 세상적 교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만남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 합니다. 언젠가 함께 만나서 소주 한잔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자라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과 교제는 달라야 합니다. 회식을 해도 세상 직장에서는 그렇게 회식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의 회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움, 거룩함, 구별됨, 이것이 우리 안에 흘러내려서 우리로 하나로 묶는 것은 거룩함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은 향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향내가 나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야 될 향내는 무엇입니까? 떠나간 뒷자리에 가득해야 될 그 향내는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고귀한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그 기름이 그 잔치의 자리에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떠나간 후에도 아름다운 향기, 헌신의 향기, 봉사의 향기가 가득 채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이 기름은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향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썩는 냄새들 보십시오. 어디에 썩는 냄새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곳, 죽음이 있는 곳, 세상적 다툼이 있는 곳, 이곳에 썩어지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 활기가 있는 곳, 오히려 생명의 활기가 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어린 나이로 갈수록 향기가 더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살려내야 될 향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연합이 살아나야 합니다. 함께 모였다 떠나고 나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을 보아도 다르구나. 여러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 저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또 자기 나라에서 응원을 하고 난 이후에 정리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머물다 떠나는 자리에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무언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우리를 하나로 적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연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연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향기로운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의 만지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합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풍성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곳에서 향기가 묻어나며 구별됨이 살아나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 동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은 그 당시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이슬이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렸고 만년설로 가득한 이 헐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자연이 주는 선물을 좀 더 깊이 내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형제 연합 동거는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함께 나눔으로 연합, 동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필요가 앞서고 내 말이 앞서면 연합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무엇이 거룩한 일이고 무엇이 이웃에게 필요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생각하며 나눔으로 우리 안에 교제가 더 풍성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동거하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분명히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절을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어디에 내려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온의 산들, 헐몬의 이슬이 내린 시온의 산들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헐몬의 이슬은 한 해 약 1324mm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200mm에서 1400mm라고 합니다. 근데 헐몬에서 내리는 이 이슬이 1300m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 이상이 이 헐몬의 이슬로 흘러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야영하는 사람은요, 야영을 하고 나면 밤새 하루를 야영하고 나면 마치 소나기를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흠뻑 젖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헐몬의 이슬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시온 산 하나가 아닙니다. 시온 산들에 내리는데, 여러분, 헐몬산에서 시온 산까지는요 약 32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나르고 날라서 320km 떨어진 시온의 산들에 내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시온 산들에 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 담겼다라고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함께 동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산들에서 주신다. 그럼 시온의 산들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시온의 산들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 시온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로 나온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시온 산들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영생의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락이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슬이 생기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활기가 있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생동력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4장 5절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복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슬이 생기가 될 거라는 거죠. 생활의 활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바로 이런 함께 모이는 시온의 산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대하고 갈망하며 함께 모이십시다. 예배당에서 모이고, 목장이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이려고 하는 여러 목양 계획들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 야유회, 그리고 또 국내 신앙의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교제하는 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휴가를 내서 막 이런 일들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휴가가 세상에서 누리는 휴가보다 더 재미없는 휴가가 된 거죠. 휴가를 그러니까 여기에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임에 복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셔서 내 생명을 활기 있게 한다면 휴가 내서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이는 곳, 시온의 산들이 모이는 곳, 그것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휴가를 쓰시는 게 지혜입니다.
성도답게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그 모든 시간을 쓰고 휴가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써야 될 곳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탄성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제를 보십시다. 무엇이 소중한 거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생각하십시다. 말씀이 이끌기 위하여서 위로 안으로 밖으로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며 함께 하십시다. 연합하고 동거해야 합니다.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언어입니다. 상대방을 세워주십시다.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십시다. 필요를 채워주십시다. 사랑을 나누십시다. 그러면서 연합하십시다. 그리고 이 연합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의 만지심이 살아나서 모일 때마다 시온의 산들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활기 있게 만들고 영생의 복락을 무한히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올해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같이 한번